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행할 실제적인 실천적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당시 대표적인 신앙 행위인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과 위선으로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6장 1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상 받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으로 선행과 신앙의 진심을 드러내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무슨 상이 있느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백성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것을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두 부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해보려는 종교인이 있고 진짜 진리에 속한 천국 백성을 대립시킵니다. 이 두 부류가 그렇게 다르게 행하는 이유는 근본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냐? 그들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고 또 세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더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위나 권세를 부리면서 더불어서 부귀영화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게 그들이 추구하는 보물인 것입니다. 속마음에는 속물 근성이 넘쳐오르지만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자신과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와 합리화, 자기 정당을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고 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즘 방송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법정 싸움 볼 때 그렇게 온갖 그런 참 가식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약속된 보물은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죠.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봤던 4절, 6장 4절, 6절, 18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천국 백성의 경건을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에게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보상이 되어주시겠다.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그 하나님, 나를 붙들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일이다, 최선이다 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의 보물에는 점과 동록 또 도둑이 들어서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어요. 이 땅의 보물은 결국 불완전하고 없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험한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지만 결국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이 됩니다.
물론 정당하게 번 돈으로 일정한 재산을 모으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나를 지배하는 신처럼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에 다다른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시면 눈이죠. 밝히 보고 내 몸을 운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근데 이 눈이 밝으면 이제 몸이 잘 보호되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막 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재물을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의 지배를 받고 내 보물이 어느 쪽에 있는가.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 어디를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손해도 없고 뺏길 염려도 없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보물, 그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0절 앞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일, 진정으로 나를 위한 보물이 그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일을 하는 천국 백성에게 그 보물이 하늘의 정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물질은 아니죠. 그러나 갚아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안심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금고에 금덩이 돈다발 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 계좌에는 하나도 없죠. 텅텅 비어있는 신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후치와 부끄러움밖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노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26절 읽었네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라 목숨 자체, 우리 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식주가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우리 생명을 하나뿐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사고로 우리 생명이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가 책임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26절 말씀한 대로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들은 그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이 들풀도 입히십니다. 근데 너희는 입히시지 않겠냐, 책임지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있죠. 32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를 구하죠.
근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필요를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 생명을 영위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책임지는 하나님을 보물로 상급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복받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쌓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한 삶을 살아내는데 오늘 하루에 이 세상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또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